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 주었어요. 요한이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엘리사벳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지간이고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오시는 길을 다른 사람이 준비하지 않고 되게 이종 사촌 간으로 보는데 가까운 친척 사이에 있었던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좀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칭찬하시지 않는데 세례 요한만은 주님이 드러내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물론 뒤에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이후에는 천국에서 이보다 더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도전 받는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해요. 자,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과 요한이 일친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15절 보시겠어요? 앞에 우리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데 첫 번째 이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번 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말은 가까웠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곧 온다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앵기켄 뭐냐면 헤스캄 이미 왔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자, 어떻게 도래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자세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지를 오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했던 애치는 자의 소리. 애치는 자는 예언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 요한이 전파하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유대인들이 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에게 이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유대인들이 놀라운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더 잘 나타나 있는데 독설처럼 애치는 그런 거친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부흥사처럼 그런 욕하는 게 아니라 쌍스러운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단에서 욕을 하면 안 되죠. 어떤 경우든지 그건 여러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설교단에서 그 사사로운 만남이 사사로운 만남이라면 뭐 자기 감정을 뭐 욕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게 말 게 뭐야 우리야. Who knows? 그러나 이게 강단에서는 좀 구별이 되는 거죠. 요한은 욕하지 않았어요. 독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막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게 독설이에요. 독설은 아주 직언을 하는 거예요. 직언을 하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독설은 뭐야? 그 이제 깨달으라고 그만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주님도 때로는 직언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일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보통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뭐라 하면 이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그건 뭐야?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좀처럼 이게 하기 힘든 설교인데
그런데 이 독설처럼 들리는 요한의 회개 애침에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회개해야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이제 요한 선지자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간절한 정말 몰라서 그래 애통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주 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옷 도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음식이 남느냐 버리지 말고 누군가에 나눠주라고 하는 거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하라. 이것이 참다운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게 부흥이 아니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척한 지 수년 만에 수도권에는 3,000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 들어가려면 예약을 매주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가요. 딱 인원 자릅니다. 왜? 교회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처음에는 이게 이제 우습게 보였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래서 인원을 잘라서 마치 자기들이 특별한 공동체인 것처럼 그걸 또 부러워하고 목사들이 그 부흥 아니에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고 부흥이 뭐가 부흥이냐? 바로 요한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회개의 세례가 있는 곳에 여러분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부흥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회개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요한이 너무 잘 보여줬어요. 간단 명료합니다.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이 쉬운 것을 이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누리느냐, 그냥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시며 그 나라를 실제 누리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기 이제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공생애의 거의 대부분 이제 중심지였어요. 물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근데 거의 또 주님의 사역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갈릴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여력이 있는 대로 주님이 예루살렘도 방문하시고 기껏 해봤자 예루살렘 방문은 3번밖에 안 했어요. 주님이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특히 6월절에 주님 예루살렘에 오신 것으로 알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의 성경 해석 그리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자, 22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2절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런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인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자, 주님이 구약성경 해석을 하시며 풀어주시는 말씀이 권위 있는 자나 서기관들 당시 종교들과 같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자, 27절 보니까 27절에도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들과 어떻게 달랐기에 이런 반응이 있었을까요? 놀람과 그 새로움에 청중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어지며 그의 사역 가운데 주기적으로 등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 우리 23절, 24절 보면 그대로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죠.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초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이 자기를 스스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실은 주님은 이미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 줄 여러분 아셨어요. 하지만 항상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독특한 모습이 여러분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 관찰인데 주님이 나타나시면 먼저 그들이 이제 여러 다양한 귀신들이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주님 오시면 자기를 이렇게 귀신이 먼저 말한단 말입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더불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드러냈습니다. 자, 귀신 사탄은 주님이 자기들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이제 자, 이걸 이제 정리해 주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자, 귀신은 주님이 자기들을 멸하러 오셨다고 선언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귀신이 밝혔어요. 자, 귀신 사탄이 주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자 주님은 이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이 말을 계속하자 이번에 25절, 26절 또 읽어봅시다. 주님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주님은 귀신이 말을 하지 못하게 꾸짖고 여기 명령하셨어요. 주님은 귀신이 말을 하지 못하게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이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명령에 누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다도 잔잔한 그렇죠? 사단도 귀신도 하나의 피조물이에요. 다만 타락한 천사 출신이죠. 타락한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사탄도 결국 순복할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말을 그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귀신이 그에게서 그 사람에게 나오면서 얌전히 나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또 조용히 나오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나왔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입으로 말하게 하니까. 귀신과 대화는 귀신의 언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말로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그 대화하면 돼요. 저는 인도네시아 말 모르니까 그 선교사님 통역을 하면 되고. 근데요, 사실 통역하기 전에 귀신이 내 말을 알아들어요. 내가 인도네시아 말을 모를 뿐이지 내 말을 한국말인데 귀신은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영물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귀신이 자기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 여기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귀신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는 귀신을 여기 차단시키는 것이죠. 말을 그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과 귀신의 대화가 만남을 통해서 여기 주님이 귀신과 대화도 하고 만남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의 여기 진가가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진가가 여기 여러분 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나왔어요. 그 평가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중들의 평가가 여러분 정확했습니다. 자, 주님의 가르치심은 당시 유대 종교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탁월을 했습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제 예수님과 종교인들의 차이라고 말했는데 뭐 이게 사실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렇죠? 비교 자체가 여러분 불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성경의 저자이세요.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신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요즘 말 저자의 직강이었습니다. 문학이나 예술 그 어느 것을 가르칠 때에 저자가 제일 탁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새로운 것을 이제 글이나 예술을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론가라 불러요. 비평가라 부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창작 능력은 없는데 이제 대신에 비평 능력을 가지고 영화 평론가, 아니 문학 평론가, 그렇죠? 아니면 또 주로 예술 쪽에서 예술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미술이나 음악 평론가들 있지 않습니까? 자, 평론가들이 어떤 작품을 비평을 하지만 작품의 실제는 그들이 알지 못해요. 저자가 최고로 잘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부터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지 안다면 또 하나님은 왜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또 성경 끝자락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일부 보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각 교회에 하나님은 편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걸 파악을 하는 거죠. 성경 이해가 여러분 쉬워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뭐 쥐어 짜듯이 그렇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 때는 또 저렇게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책망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성경에 이제 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이제 좋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자, 예수님의 성서 해석과 적용을 들으면서 청중들이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랍비들이 유대인 이제 율법 교사들이죠. 이 유대인 이 랍비들이 유대교 전통 속에서 그들의 성경 해석은 이제 유대교 전통 속에서 이렇게 늘 한계에 머무렀던 그런 이제 해석이었어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유대 종교들과 달랐던 것은 지식적 가르침에서의 차별성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하심의 권위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미 주님이 이 어느 자리에 섰을 때 그냥 딱 서서 청중을 바라보는 자세부터 여러분, 이건 비교 불가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지만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존중할 때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님이 뭐 어느 선생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이 밤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언자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왔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렇죠? 아브라함도 예언자라고 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예언자의 역사는 사무엘도 예언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사야부터 이제 문서 예언자라고 해요. 문서를 남긴 예언자, 문서 예언자. 그러나 문서를 남기지 않아도 이제 구술로 또 이렇게 말로만 또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까 말한 이제 세례요한까지 예언자를 세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예언자들도 또
수탉이 많이 있고, 수탉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태도나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도 비교 불가였습니다. 주님은 유대교 랍비들과 달리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신 대로 주님은 100% 행하셨어요. 그게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 선생은 일반 선생과 다르다. 차별성이 되는 거죠. 이뿐 아닙니다. 주님은 지식과 태도, 그러니까 인격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귀신들이 자기 정체성을 먼저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세, 바로 힘의 차이를 여러분 이제 드러내주는 겁니다. 세계는요, 힘으로 질서가 나눠집니다. 국제 질서, 요즘은 세계가 미국을 막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란도 무시하고, 심지어 예멘의 후티 무슨 반군이라고 하는 미국을 무시하고 막 상선들을 막 이렇게 질서를 좀 깨트리니까 미국과 영국의 이제 공군이 전투기가 떠가지고 이제 그들의 기지를 막 이렇게 이제 본때를 보이는 거, 본때를. 그게 이제 얼만큼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근데 뒤에 또 이란이 또 이제 뒤에 배후가 있다고 하니까 전쟁이 더 커지면 안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이스라엘 전쟁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또 제3의 전쟁까지 가면 이게 이제 부담이 크니까 또 확전을 이제 막아야,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능력, 힘에 따라서 질서가 나눠져요. 그 전에 김혜경 씨라고 이제 단군교주, 우리나라 최고 무당 출신이죠. 그래서 가끔 제가 소개하죠. 별로 좋은 얘기 아닌데, 그러나 이 질서, 영적 세계 질서도 힘으로 된다. 최고 큰 귀신을 받은 이 무당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속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미아리 철학관 쪽에 가면, 이 사람이 딱 가면 알아서 거기 이제 그 무당들이 다, 철학관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조폭 도열하듯이 도열한다잖아. 그리고 이제 김영희 씨가 지나가면 만약 90도 이렇게 90도 절하고, 이건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바로 이제 바로 힘의 세계라 부르는 것이죠. 귀신 사탄은 유대 종교인들이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바로 밝혔습니다. 귀신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바로 자기 정체를 주님 앞에 드러냈어요. 주님이 등장하신 것만으로도, 이게 중요해요. 왜 귀신은 그러면 주님이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 이제 나오라고 하자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어차피 주님이 오신 이상은 자기들이 설 입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 사역을 하면서,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귀신이 버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힘의 원리.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인도네시아의 그 신학교에 제가 2012년부터 출입을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교수들이 다녀갔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가, 제가 우리 교회들하고, 대성교 교인들하고 같이 갔을 때에, 그리고 갈 때마다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먼저 나를 여러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은 영물입니다. 우리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이제 귀신도 약간의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약간의 영물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재미있는 얘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스기야의 아들들이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줄 알고 했다가
망신당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누구야 하면서 옷을 다 홀라당 벗겨서 얼마나 쪽팔리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얼마나 부끄러운 여러분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진정 충만하면 이제 귀신이 먼저 나를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요, 나의 영적인 권세가 아니라 조심해야 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귀신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 여러분 뭐 볼 게 있어요? 사람 자체는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특히 영적 세계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곰새끼가 여러분 이제 어미곰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 이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그러나 어미곰 없는 곰새끼는 이거 뭐 형편없는 거죠. 그렇죠? 늑대가 와도 꼼짝 못하고. 또 여러분 이제 표범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자가 오면 뭐 이제 호랑이가 오면 꼼짝 못. 그러나 어미곰이 있으면 호랑이라도 여러분 사자라도 이제 다른 그런 어떤 고양이과 큰 짐승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곰새끼 같은 거예요. 우리 뒤에 우리 아니지만 마치 여러분 곰새끼 뒤에 이제 어미곰이 지키고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주님을 보시고 여러분 귀신이 먼저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은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마다 지금 올해 이제 이번에 15번째잖아요. 15번째. 이번에 2군데 가지만 한 번에 2군데, 3군데 간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곱하기. 제가 지금까지 15차 가면 거의 30차. 제가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지금 순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순회가 너무 유익한 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그 준비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렇죠? 오늘도 공고 3번째 기도 나왔죠. 그렇죠? 이게 그냥 제 상상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이 이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대로 행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제가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혼자 가면 두려웠는지 교인들이 많이 붙여서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혼자도 가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낯설어 혼자 가는 게 왜냐 군대가 같이 가야죠. 군대가. 그러나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도해 주니까 후방에 미사일을 쏴 주니까 또 믿음으로 안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언젠가는 또 혼자 또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유럽까지는 같이 가고 3분이 그리고 이제 또 콩고를 또 혼자 가고 담대함이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제가 먼저 생활이 절제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물리치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성경을 하루에 20장 이상 읽고 계속해서 물론 뭐 성경은 그렇게 늘 읽지만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제가 먼저 무장하라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귀신이 그걸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 엘리야 450명 덤벼도 여러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의 실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혔는데요. 여러분, 자,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랬냐면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바울은 귀신이 여러 날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하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귀신 그 여종에서 나와 해서 이제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바울이 왜
귀신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유대 종교인들은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이거 여러분 좀 드라마틱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뭔지 알아야 돼? 그 유대 종교인들이 뭔지 알아야지. 까마득히 몰라. 근데 귀신은 알아. 그런데도 주님은 이제 귀신이 말한 것을 입을 막은 거예요. 차단시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나 바울은 귀신이 하는 일을 여러분 이제 중단시킨 것은 뭐냐? 무익하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주님은 귀신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도 선하지 않음을 주님은 잘 아셨어요. 누군가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자 보세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사실을 거짓말 아니야. 사실을 말한다고 해도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그냥 묻혀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익한 자가 나에 대해서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잠깐만 조용하세요. 사사로운 일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귀신 사탄은 영물이기에 무기력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약점을 여러분 파고들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아까 말한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은 귀신 사탄의 역할을 도둑으로 비유해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주님 말씀과 같이 사탄은 도둑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이제 특별히 우리에게 사탄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우리 인류에게 어떤 유익한 일도 여러분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익하여 죄를 짓게 한 것부터 원죄죠, 그렇죠? 오늘도 사람들이 죄에 탐닉하게 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영향을 발휘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이제 보면 정치인들 테러를 합니다. 지난번에 야당 대표를 칼로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 연약한 여러분 이제 강남에 젊은 여성 의원을 여러분이 이제 돌로 그 중학생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도둑놈이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사탄이 그 사람 시켜가지고서 야 너 한번 저기 이렇게 칼로 한번 찔러볼래? 너 한번 돌로 한번 아이고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게 도무지 상상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죄에 탐닉하게 하고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영향을 발휘합니다. 성적인 죄, 여러분 또 마약 최근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 마약 문제. 이게 사단이 완전히 거기에 사람들을 탐닉하게 처음에는 탐닉이 되죠. 흥분이 되니까. 그러나 결국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죠. 본인 자살로 끝나고. 물론 뭐 너무 지나치게 여론이 검찰도 마찬가지고 조사 다 하고서 마지막에 이걸 터뜨려야 되는데 관심벌이를 좀 하려고 좀 이제 정치적 문제 좀 이렇게 도외시하려고 그것도 잘못된 그 윤리죠. 보면 이제 사탄의 손에 노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 불쌍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귀신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주님은 유대 종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선언하였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충격적인 율법을 써서라도 그들의 마귀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종교인들이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마귀 이런 정죄와 달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우리 가난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들은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이 무속신앙에 여러분 그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유가 많아요. 자유가. 엉뱀의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진취적이란 말이에요. 도전하고. 인도에 가보면 지금도 계급사회잖아요. 그렇죠?
힌두교. 그러니까 뭐 운명을 개척하고 운명을 바꾸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귀는 선한 것과 진리하고는 하나도, 마귀는 선한 것 없어요. 진리 없어요. 반면 주님은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거짓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은 선과 진리의 아비이십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선과 진리의 아비가 되십니다. 자, 제가 2012년부터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 경험을 반복해서 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가 정말 제 생애에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이 되는데, 그 전과 후가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영적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지금도 예배 직전에도 우리 이제 콩고 선교하면서 미국에 한 40여 명 구성된 이제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이제 저희 팀을 기도하고 거기 40여 명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월드미션 프론트 힘은 그 40명이 있어요. 40명. 거기 기도 팀장이 이제 재작년에 탄자니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서 우리 전사님이 이제 팀장 계속 저한테 정보를 주고 또 저도 정보를 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리옹의 1, 3차, 콩고 1, 2, 3차 다 거기 전달돼서 그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가서 뭐 실력 발휘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실력 발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실력 발휘 해야겠지만, 자, 영적 세계를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오늘 본문 같은 성경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여러분 없기 때문에, 성경은 단지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설교할 수 없어요. 영적 세계를 실제를 경험하고 삶에서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실제를 모르면 자꾸 어떻게 되면 죽음 후로 내세로 여러분 미루려고 말합니다. 천국 얘기하면 자꾸 죽음 후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상 천국을 말해야죠. 지상 천국, 이 땅의 천국을 말해야죠.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인들이었어요. 이런 종교인들은 대개 세속주의, 기복주의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꾸 뭐냐면 이 땅의 보화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을 말하고 차를 말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타락이 됩니다. 세상 직업인과 차이가 없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도덕적 종교로만 전락시키고 맙니다. 자, 유대 종교들과 같이 이런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선하고 도덕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르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런 목사님들이 실제 있어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르다. 왜 그러냐면 속으로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바리새인 서기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일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하시듯이 오늘도 이런 종교인들이 이 땅에 여러분 많습니다. 자, 이런 교회는 사탄의 권세와 전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여러분 있어요. 무기력하게 사탄의 권세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선포했습니다. 자,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세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중요한 싸움. 여러분들 예민한 정치 문제라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 사단의 여러분 이제 이 권세가 역사하도록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큰 위기입니다.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왜 위기인지. 영적인 면에서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지금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지금 누구의 의존에 사는지를 보세요. 주목하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만약에 귀신을 의존한다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여러분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은 어떻게 오느냐? 간단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죄의 권세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마귀의 권세여서 굴복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의 권세에 굴복을 한다. 이런 모습이 허다하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그게 이제 교회가, 한국교회가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하나, 둘, 셋. 끝없이 그걸 나열하면, 이것만 나열해도 끝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한국교회를 개혁해보자고 액트 나우. 쉽지 않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도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의지가, 그래도 이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왔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나부터 개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이게 뭐냐?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스스로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먼저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제 주님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시며,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께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가 임하였느니라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몰아내고 결국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지면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고, 죄의 권능을 이기면 사탄의 권능을 이겨내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서 오늘 살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속주의, 우리가 버리면 참으로 물량주의, 우리가 버리면 참으로 기복주의에 머물러 있다면 이미 사탄의 권세에 굴복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이제 예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했을 진저 선포했던 그 이유를 오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히 말씀과 성령의 능력 충만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나가도록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연회에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제 바로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금 SNS도 그렇고 또 실제도 그렇고 저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보면 뭐냐면 이제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목사님이 왜 올바름 진리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악을 허용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거기 굴복한다면 결코 제가 선교지를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빈내리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선교지 가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또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 삶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오늘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 한국교회에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삶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도 사람들이 정치와 신앙을 분리하고 삶과 신앙을 분리하고 그러면서 수없이 악인들을 용납을 하고 악을 용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는 저 강 건너 남의 일이고,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 자아와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본의 이제 주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근심이 큽니다. 사실입니다. 주님, 이것을 이겨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그 진정한 교회 부흥 시대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빈내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이제 주님 실전을 감당하며 사단의 권세를 포항해서 우리가 물리치며 이제 우리가 이제 몰아내고
또 선교지 가서도 지역을 넘어서도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세 죽어서갈 주님 아버님 참으로 그 영원한 천국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세속주의와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런 아버님 일탈된 신앙을 걷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빛내기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 주의를 맞습니다. 이번 주에 사도행전 설교 이제 우리 네 번째 시간을 맡게 되는데, 벌써 이제 네 번째 주일이니까 한 달이 갑니다. 이제 물론 중간에 일부 절기나 하절기는 좀 쉬기도 하겠지만, 연말까지 40주 설교할 때 우리가 지금 분명히 목표한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하신 성령께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이 건축한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250개 교회 이상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도 동일하게 성령이 실제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개 운동도 일어나 당연히 이제 그래서 이제 회개 운동도 일어나면서 교회가 바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면서 올바로 서가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제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이제 수요일 날 이미 준비가 시작되었고, 아버님의 기도로 준비하는 분이 있고, 또 찬양이 이미 선곡이 되어서 찬양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새해 40주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의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건축한 터 위에 세우시기를, 우리 메타버스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실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참으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사오니, 매주 벌써 이제 한 달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간들이 가고 있사오니, 함께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할 때 동일한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역사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 포항탕에서 우리 빈내리 교회를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연약함을 또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연약함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우리 몸, 마음, 전인적으로 이런 환경, 재정 모든 것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 우리 선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이제 머리부터 주님 목에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허리에 그리고 발 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이제 그리고 한 번에 손을 얹고 터치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함께하사 저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머리끝부터 발끝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회복될지어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죄의 음성이 들리게 하심으로 이 내적 상처가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라.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죄의 권세를 이기기 원하는 자들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여서 반드시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승리를 거두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머리의 종양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파킨슨을 유발하는 뇌에게는 소멸될지어다. 또 더불어 이제 우리 형제의 특별히 다리 신경줄을 지금 이제 묶고 있는 그 전에 뇌출혈 사고로 인해서 있었던 모든 이제 후유증도 소멸되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다리 신경줄을 풀어줄지어다. 아버지 아시지요? 눈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집사님 있는데 이번 특별히 프랑스 가기 전에 동행하는 집사님 눈 문제 완전히 증상이 나타나기 완전히 풀어지기도 하시고 간증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이사님이 세 번째 날 이제 3월 10일 주일날 오전에 간증할 때 그날까지 주여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는데 주님 사랑하사 그 갑상선 자체를 소멸해 주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들 지금도 목에 손을 대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한 분이 계신데 주여 이 목부터 어깨 그리고 더불어 이 허리에 그리고 자골에까지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멘으로 화답했사오니 지금 시원케 도와 주옵소서. 이제 모든 근육신경 조직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모든 느끼는 통증들은 피로도는 스트레스는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한 분이 지금 예배를 참여하면서 주님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주의 은혜를 기다려 척수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의 근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이로 인한 모든 몸에 미치 영향하는 건 소멸될지어다. 어떤 분은 또 이제 간의 염증, 비형 간염 때문에 고생하면 춘천에 우리 권사님
이 자리에 우리 강사님 이제 간의 염증 비형간염 소멸될지어다. 간 경화도 고친 주님이 이제는 남아있는 염증조차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 아버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당되는 분들 만성 위염이 해결되어서 정말 편하게 식사를 하고 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부담되는 위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더 선포하고 축복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강건하사 완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심장 또 혈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심장의 정상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혈관은 정상 이제 크기로 이제 그 협소한 혈관은 이제 뚫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두루두루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깨에 인대가 지금 이제 상해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가운데서 지금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싸우니 어깨 인대는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발바닥에 티눈 때문에 고생하는 어른도 계신데 이건 참 어려운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이 티눈조차도 발바닥입니다. 주님이 이제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미 발가락을 주가 전에 펴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이 발바닥에 티눈조차 이제 제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잠시 후에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화요일 이어서 금요일도 전화기도가 9시 반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인데 오늘도 기다리는 30여 명 가까이 있는 분들 다 응답하시며 주님은 치료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으로 함께 충만하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